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복되게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믿음은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찾고 잡아서 내 썩어질 육신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끌고 가지만 나는 내 몸으로 내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뜨겁게 함께 소원하고 또 간구하고 힘을 쓰게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두 가지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게 하는 것도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희생이 소금이 아닙니다. 희생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소금입니다. 또 빛도 희생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빛이고 진리의 말씀이 빛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빛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데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서 정금등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한 개의 정금등대가 모세의 성막에 있었는데 그 한 개의 정금등대를 7등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의 전체적으로는 한 개의 정금등대인데 거기에 중앙에 줄기를 포함해서 양쪽에 가지가 3쌍씩 나서 7개의 그런 가지 위에 등잔을 하나씩 두어서 7등불을 켜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7등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등전, 등불, 그 촛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등대 자체가 7개가 아니라 등대는 한 개지만 등대에 7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마다 등잔이 있고 그 각 가지 위에 등잔에 불을 밝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7등대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빛을 발하는 그것을 위해서 등대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7 등대를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등대에 7가지가 나게 하시는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만수라는 것이죠. 충족수다 그런 표현도 됩니다. 충족수다, 만수다. 10은 인간에 대한 만수라고 하면 7은 하나님께 대한 만수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을 우리가 성도가 그 빛을 발하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빛을 발하는 등불의 역할을 할 때에 그냥 한 가지만 빛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등불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뭐 여러 가지 잘할 필요 없어. 한 개만 하면 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고요. 어느 것 하나만 잘해도 그분은 그거 하나 잘한다 하는 것을 그 잘하는 면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또 다른 면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 한 개 잘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7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 너는 그 한 가지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도록까지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되도록까지 모든 면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이것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면 그만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고 나는 이거 잘하니까 다른 것은 뭐 좀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자기 위로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모든 면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면 저런 면 모든 면으로 빛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소원하고 작정하고 간구하고 힘을 쓰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의 빛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를 넘어서 다양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빛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은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촛불도 우리가 불을 붙이면은 결국은 그 심지가 촛농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흡수를 해서 빨아당겨서 그렇게 그 불을 피워서 그 심지가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불이 일어나도록,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치로 심지가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거든요. 심지가 빛은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려고 하면 심지가 자기를 태우는 것처럼 그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기를 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하는 것만큼 그 성적이 일단은 나오거든요. 그 사람 수준으로서는 하는 것만큼. 그런데 안 하고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희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놀고 싶은 것을 희생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성적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희생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 좋은 결과를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걸 소원하고 힘쓰자는 것이죠. 소금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서 모든 것을 바르게 알게 하고 정평정가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어두우면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캄캄하면 사실은 적군하고만 싸워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아군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이걸 구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래서 옳고 바른 것들을 정평정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까지 착한 행실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 집결이 됩니다마는 옳고 바른 것을 구별하게 하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면 소금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소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소금 언약이라.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기도 죽여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절이는 의미에서 고르게 한다 그렇게 표현도 하십니다마는 소금의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그 말은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서 무엇을 죽이는가? 다른 팔팔한 것들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죽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옛사람의 성질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자꾸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소금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면 그 분쟁을 조정하고 그 분쟁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더 싸워라 한 방 더 쳐라 한 대 맞았지 세 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발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불목하고 있다가도 내가 가면 그 사람이 그 중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질이 죽어지고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수그러들고 옛사람의 그 모든 소욕들이 죽어지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이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금은 또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썩는 것은 무엇이 썩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변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썩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썩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꾸 세상은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려시대를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라시대를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00년 전 초림시대를 말하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윗의 시대를 말하고 모세의 시대를 말하고 아브라함의 시대를 말하느냐?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된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발전하니까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이것을 또 편집을 해서 내어보내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절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런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떤 사상이나 진리의 체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대를 따라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옛 시대에는 이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옛날 시대 말이고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언제 공부는 하고, 언제 사업은 하고, 언제 장사는 하고, 언제 직장 생활은 하고, 언제 대충 하면 된다. 대충 하면 된다. 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죠. 그 소원은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삶이 바쁜데 그런 거 언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어폐가 있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성 목회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성 목회자를 허락지 않으신다. 또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예, 여자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단독적으로 그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진다거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감독으로서 또는 머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는 허락지 않으셨다. 드보라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드보라는 조언하고 조력하는 위치에서 사역을 합니다. 실제로 사사를 세우고 선지자의 사역을 남성 선지자들처럼 순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의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들이 대표로 쓰임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밑에서 돕고 조력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여성 목회자들은 필요하겠지만 여성 선지자들은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그냥 교회를 단독으로 하는 그런 여성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 여성 목회자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면 옛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만 해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역사만 해도 약 한 1950년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년 정도라고 해보십시다. 1950여 년 동안은 여성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리라면 안 세워진 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 진리라면 여성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던 1950년의 세월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부터 마찬가지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1950년대가 지나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훨씬 그 이후부터입니다만은 지나서부터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교단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겨지는 배경이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자기 사욕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고 그것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그냥 그렇게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꼬집어서 말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 목회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소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썩고 부패하고 상하면 삐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성 목회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남성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이 많고 또 남성 성도들이 남성 목회자가 여성 성도들을 상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성이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 교회도 여성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서 다 여성은 여성 목회자가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뭔가 하면요. 옛날 시대가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별이나 구별이 심합니까? 지금이 심합니까? 지금은 가면 갈수록 개방적이잖아요, 오히려. 남녀 이런 걸 안 가리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7살 되면 같이 앉는 것도 못 앉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도 여성 성도들을 남성 목회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그럴싸하게 맞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제가 그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게 없고요.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하는데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남성이 여성을 가까이 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이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 목회자가 필요하다. 여성 목회자 옹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하나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옛날은 남녀 구별이 더 엄격하고 더 심했는데, 차별이 더 심했는데, 그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를 수용한다든지 무슨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옹호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시절을 쫓아서 변해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저는 동성애자가 되라 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 다른 색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였거든요. 그 외에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짐승을, 여자가 짐승을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대인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성이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고, 인품이 훌륭한 목회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는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못된 목회자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지고 있는 것이죠. 부패해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런 부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그 소금의 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소금을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소금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을 해보는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주는 게 식염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식염수를 준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금물을 준다는 말이냐. 소금물 그 혈관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는데. 아닙니다. 그 식염수라고 주는 그 투명한 닌겔을 꽂고 있는 게 그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런데 그걸 달고 있으면 병이 빨리 낫습니다.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요, 병이 걸려서 잘 안 낫습니다. 적당한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소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사랑하도록 애를 쓰세요. 지나치게 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당한 그런 간을 해야만 됩니다.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이 없이 먹어치겠느냐? 맛이 있겠느냐? 이 맛깔나는 성도가 되고 맛깔나는 성도가 되게 만들고 신앙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믿음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너희가 한번 하나님 맛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맛을 한번 봐라. 나는 하나님 맛을 보니까 이렇게 좋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맛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고 진리의 맛을 알고 신앙의 맛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믿음의 맛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는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억지로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쁘게 신앙생활해라.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이 기뻐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다른 사람 졸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 하품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품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하품을 막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배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우리가 아멘도 크게 하자 그러지만 아멘도 뭐 안 나오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환난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환난이 밀어닥칩니다. 지금은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그런 태평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험 치는 환난도 못 이겨요. 그것도 환난이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못 나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도 장로도 야 시험 기간인데 예배가 무슨 예배냐? 공부하러 가야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공부하러 가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장로가 있고 그런 집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돼 있는 저 아이가 막둥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공부를 못해도 좋다. 공부 1등 한다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공부를 꼴찌 하지도 못하겠지만, 꼴찌 하는 건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꼴찌 하는 거 어렵습니까? 꼴찌 하는 거 쉽습니다. 시험 칠 때 답 안 써내면 됩니다. 그런데 답을 써내는데 내가 풀지 않고 찍어서만 푼다고 해도 꼴찌 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막둥이를 학원을 보내야 된다.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예배 전에 제가 생각을 바꾼 것이죠. 물론 학원을 보내면 좋겠지만 학원을 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는 복음에 쓰임 받는 이것을 소망하고 바이올린을 배워라, 뭐 기타를 배워라, 피아노를 배워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바이올린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막둥이가 그걸 싫어하거든요.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꽤 안타깝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생각이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친구를 전도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공부점이야 못해도 괜찮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막둥이 편하죠.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걸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소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비중을 따져보니까 공부에 대한 비중이 신앙에 대한 비중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회개를 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것을 나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갈수록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을 보면 공부 1등한 사람이 반드시 부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왜 굳이 공부에 목을 메고 공부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사모나 저나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녀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예배 전에 그렇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소원하고 힘을 쓰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